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갚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며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쪽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 헬라어로 오클로스, 핵심적인 뜻은 구경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40-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 단 한 번도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건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해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제자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뭐만 했느냐? 교회 평가만 합니다. 목사님 평가만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랬어. 우리 교회 이래. 장로님들은 저래. 속자님은 저래. 평생 통평회만 하고 감상만 하는, 평생 감상문만 떠드는 그런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무리 가운데에서 무리에 속해 있다가 제자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이 말은 헬라말로 마테테스예요. 뜻은,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냐 하면 배우는 사람, 지도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가 어떤지,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해요. 주님에게 코치 받기를 원하고 지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고쳐지기를 원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여러 부흥을 위하여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교회 부흥을 위한 상담을 해주는 단체 가운데 제일 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톰 레이너 목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I am a church members. 저는 교회 멤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그리고 부제가 이거예요.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도 점점점 퍼센테이지가 구경꾼들이 많아지고 무리가 많아지고 성도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톰 레이너가 교회에 다른 제자 훈련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멤버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주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I am a church member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임원 교육을 같이 하는데 임원이 뭐예요? 임원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임원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워야, 내 인생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워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거냐 생존하지 못할 거냐. 구경꾼만 있는 교회는 1000명, 1500명 모여도 톰 레이너가 쓴 책 가운데 톰 레이너가 이렇게 상담해 준 교회 가운데 12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교인이 가장 많이 모일 때는 750명까지 모였어요. 강화에는 750명 모이는 그러니까 그 성도 전체 숫자는 750명이 넘을지 모르지만 실상으로 교회 주일에 매주 빼놓지 않고 모이는 멤버들의 숫자가 750명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 재정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지 금방 아는데 강화중앙교회도 그렇게 안 모입니다. 750명 모이는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 점점점 그 교회는 뭐가 많아진 거예요? 구경꾼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구경꾼들만 많아집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부터, 여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등짐을 짊어질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생각은 안 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 맨날 품평에만 하는 이 교회는 없다. 저 교회는 없다. 끔찍한 건 뭐냐? 중직이 돼도 그래요. 교회 중직인데, 가장 핵심적인 중직인데도 맨날 품평에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문제 있는 거 모르나요? 그런 약점 있는 거 모르나요? 그런 어려움 있는 거 모르나요? 그 약점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중직들이 있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죠. 맨날 우리 교회 이래요. 저래요.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모른다. 그걸 말을 해야 하냐고. 어떤 건지 중직은 다 알죠. 알지만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맡았기에 묵묵히 내가 맡은 역할부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리세요? 제자세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무리였던 사람들이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기 시작하면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가르침 받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이 헬라말로 레고예요. 뜻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논쟁이 있는데 주님이 결론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본받기로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다 보면 알아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못하겠어요. 그건 무리예요. 제자는요,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고 났더니 아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이거죠. 그 사람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가난하다 이 말은 거지 같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 보면 거지 같다, 가치 없다, 쓸모 없다, 무익하다. 헬라 말로 푸토초스인데 뜻은 그런 뜻이에요. 거지 같고 가치 없고 쓸모 없고 무익해요. 누가 그렇게 무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치 있는 삶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왜 천국이 임하죠?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왕이, 그들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해오려고 드니까, 다스림 받으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있는 곳은 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왜 애통해요? 안 되니까 애통한 거예요.
보기는 쉬운데 주님의 말씀을 구경할 때는 쉬운데 막상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으니까 작은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작은 것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배구 후보 선수였는데 훈련을 받는 과정에 매일 울었어요. 매일. 안 돼요. 아니 그거 좀 뛰어갔다 올 만도 한데 못 뛰겠어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합을 주시는데 기합을 못 받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안 그래요. 해보면 막상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울었어요. 우리나라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런 고백했어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도로를 뛰니까 그 옆에 차가 지나가니까 저 차에 지금 뛰어들면 이 힘든 훈련 그만 받고 내가 죽으니까 이제 이 지독하게 힘든 훈련 그만 받고 이제 이 훈련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왜 애통해요? 안 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구경꾼은 몰라요. 하나하나 순종하고 하나하나 변화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탁구장에 30년 동안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구경해도 그 사람 보기엔 너무 쉬워 보이는 일도 막상 해보면 안 돼요. 야구장에 구경하러 가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선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장에 가서 대하는 게 다르죠. 구경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 야구장 구경 가는 사람들은 술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선수들 욕하고. 근데 막상 본인은 거기에 100분의 1도 못해요. 네. 나는 야구장 가서 막 욕해요. 부산에 있을 때 부산은요 진짜 야구장에 가면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쌍욕을 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 가서는 저희 아이들을 야구장에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어요. 왜냐? 쌍욕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못 데리고 가겠어요. 욕을 막 하는데 선수를 해보라고. 본인은 거기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못해요. 근데 내가 이제 선수가 된 거예요. 선수가 되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온유한 자는, 그 애통한 자는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의 기쁨을 맛봐요. 내가 그래도 좀 달라졌네. 좀 나아졌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보시면 답답하시죠? 저 보시면 진짜 답답하시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저거밖에 못하나? 답답한 부분이 꼭 있어요.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좀 나아진 거예요. 좀 나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좀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또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산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급을, 유산을 주세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산을 주세요. 계속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니카이오스네죠. 뜻은 정직한 거고 공정한 거고 또 공평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직하기 위해서 또 공평하기 위해서 공정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정직과 공정과 공평이 있는 사회와 세상이 되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인다는 말도 헬라어로 다른 단어고 목마르다는 말도 다른 단어인데 뜻은 결국 같아요. 뭐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정직한 가정이 되도록, 내 삶이 정직하도록, 또 공정하도록, 공평하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배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날마다 변화가 돼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7절 보세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려진 특징은 뭐냐?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이웃들에게 있어서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핵심은 저 교회는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어. 저 교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어. 불쌍히 여길 줄 알아. 불쌍히 여길 줄 알 때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죠.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제 수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수모님은 누구냐 하면 제 큰애 삼촌의 부인이에요. 큰애 삼촌의 부인인데 큰애 삼촌이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세요. 근데 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외가댁인데 어머니가 외계가 아니고 새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돌봐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한 달 과외를 받았는데 그
큰애 삼촌이 한양대학교 뒤에서 목회하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수학을 못하니까 맘모스빵, 제과점에서 맘모스빵 2개 사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저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한양대학교 수학과 학생한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를 받아주시고 한 달 동안을 묵게 해주셨어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기숙사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그 한양대학교 뒤편에서 1년 동안 그 외삼촌 댁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갈 데 없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모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 그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 핵심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내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의 특징은 내가 죄 없어. 이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건 내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을 잘할 줄 아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아더 핑크가 가장 오염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구절이 이 부분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들으면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나 깨끗해. 이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 죄가 잘 보여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요.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예요. 화해하는 자,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조절하고 중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왜? 예수님도 화해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모습은 긍휼과 화해자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면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를 받는 건 쫓아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괴롭힘을 받더라도 정직과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11절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은, 주님께 고침받는 사람들은 늘 욕을 먹어요. 박해를 받아요. 모함을 당해요. 왜 그러냐?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악한 말로 모함도 당해도 그래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고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 12절 보세요.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기뻐하다 차이로, 즐거워하다 아갈라이오예요. 그것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죠?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이 작지 않고 커요. 하나님이 큰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상이 있어요. 구경꾼으로 있으면 상을 못 받아요. 야구 선수들 훈련 열심히 받는데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구경꾼들은 구경하기 위해 입장료 내고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훈련을 열심히 받지만 대신 훈련을 잘 받고 잘 성장하면 상급도 크게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무리로 살 거냐, 제자로 살 거냐. 제자로 살 때, 성도로 살 때 하나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모함을 당해서 슬픈 일도 당하지만 큰 상급이 있습니다. 큰 상급 받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제자 되게 해주셔서 주님,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슬픈 일도 겪지만 큰 상도 받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 약속하신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50일 기도학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2회로 맡게 되는데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건 작지만 제가 준비한 건 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 처치 멤버들로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중직들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문변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들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